어웨이커닝 교회와 교회 배가 협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제 설립하신 닐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닐콜 목사님이 설립한 교회 배가 협회는 단 9년 동안 40개국의 45개에 넘는 도시에서 수천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떤 대단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분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고 제가 감동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그 책 이름이 교회 3.0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분의 경험담이 실려 있는데 참 재미있고 또 은혜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분 대형 옷가게를 찾아가서 거기서 옷을 고르는데 사람들이 어디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봤더니 거기에 TV에도 등장했을 만큼 유명한 이단 지도자가 거기서 자기가 믿는 신을 전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야기할 때에 그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단 전도자가 하는 말이 내가 믿는 신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신이 능력 있다고 그렇게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걸 한참 듣고 있는데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마침 이 이단 지도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려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데 하필 이 닐콜 목사님 앞에 와서 이 목사님을 전도하려고 말을 거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소개하면서 이 신을 좀 믿어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닐콜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가장 능력의 신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픽 웃는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도 그런 고리타분한 신을 믿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신을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분이 나쁘잖아요. 목사님이 기분이 나쁘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슨 말이 툭 튀어나왔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당신의 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당신의 신의 능력을 보여주면 그러면 그 뒤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그러면서 마음이 막 쿵쾅쿵쾅 뛰었어요. 근데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 줄 아세요? 그 앞에서 말했던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자기의 신이 대단하다, 자기의 신이 능력 있다,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했는지 목사님이 당당하게 얘기해버리니까 그 순간에 쏜살같이 사람들 틈바구니에 도망을 쳐버린 거죠. 우리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때는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굉장한 모험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보이진 않죠? 막막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자꾸만 교회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언제나 그 모험 속에서 능력이 발휘될 때가 많아요. 확실한 것은요, 믿음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모험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가정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뭐 누가 봐도 그건 모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처음에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 내려놓고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어이가 없다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말을 했어요. 막상 개척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땅한 건물이 없이 예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원리가 없겠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 제가 아직 신대원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무턱대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 시작하면서 개청 예배를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세 번째가 제일 힘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렸어요.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지금도 어려 보이죠? 그런데 그때는 더 어렸어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래서 앞만 봐도 그때 나이가 30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와도 여기는 전사님이 나이가 어리네 이러면서 여러분 왔다 그냥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모험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모험이지만 주님께는 계획이셨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모험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모험인 것 같고 저에게도 모험인 것 같고 굉장한 부담을 안고 여기 있습니다. 이 상체는 굉장히 여러분 안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부담 없이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제 다리는 후들후들 떨려요. 제 다리는 왜 이렇게 후들후들 떨리는지 성가대 보지 마시고요. 겉으로는 굉장히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부담을 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모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는 모험이지만 하나님에겐 계획이고 하나님에겐 경륜이고 하나님에겐 뜻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가수들 중에서 강균성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이분이 CCM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그 노래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저의 자리요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험이라고 해서 다 아름다운 자산이 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모험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모험을 해가며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모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배 밖으로 발을 내딛었고 그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잠깐 동안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이것 하나는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이것이 그에게는 놀라운 모험이었고 자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할 때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왕년에 물 위를 걸었을 땐, 우리는 옛날에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옛날에 기도 열심히 했어. 나 옛날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알아? 그러면서 설명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베드로가 자기의 신앙을 간증할 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왕년에 물 위를 좀 걸어봤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했겠죠.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놀라운 모험을 보면서요 우리의 인생의 이 믿음의 모험이라고 하는 이것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모험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모험과는 여러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험가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 순간이 모험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음료수를 마셔도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모르니 우리는 그 먹는 것조차도 모험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탔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왕은 무엇을 먹으려고 해도 항상 먼저 그 밥을 먼저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독을 탔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밥 먹는 것도 모험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것도 다 모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모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 모험이 내 자산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모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모험은 반드시 어떤 모험이어야 되냐면 순종하는 모험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베드로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풍랑 보고 넘어져?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베드로를 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 위를 걸어봤어요? 베드로는 적어도 여러분 물 위를 걸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모험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이 있었고요, 특별히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시면, 그분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게 하실 거야. 베드로는 그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한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백대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모두 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둘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진짜 주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가짜거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모든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그 모험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험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모든 결정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오라. 한번 와보지? 와볼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합니다. 와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믿고 이 모험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한번 와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 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스위스 내과 의사 폴 트루니에는 그의 책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불어넣으신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모험하신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죄인 가운데 있는 인간을 위해서 기꺼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놓으신 것, 이것도 그분은 모험이다. 그 내려놓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놓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모험이다. 저는 가끔씩 제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실수도 많고 이렇게 못난 부분도 많은데, 나도 나를 볼 때에 이렇게 죄스러운데, 하나님, 내가 왜 설교자가 돼야 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목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종이 돼야 하고 목사가 돼야 합니까? 이거 하나님 정말 모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험이시지만, 그러나 그 모험에는 분명히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자신을 나도 잘 아는데 그 연약함, 그 무지함, 그 미련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면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고 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내 모습을 보면서 난 안 되겠는데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말할 겁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순종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내 믿음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내가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나에겐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험은 반드시 믿음의 모험이 되어야 그게 내 인생의 축복의 시간이요 은혜의 자산이 됩니다.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믿음으로 모험을 시작했고 그 결과는 언제나 최고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방주를 지었고요, 수많은 시간들을 참아내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그에게는 믿음이었고 그게 그에게는 모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그건 그에게 모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믿고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아들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도 그에겐 믿음의 모험이었어요. 여러분, 드디어 약속의 아들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아들,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의 아들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여러분,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모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그저 앞을 내다보면서 광야의 땅을, 그 어려운 땅을 걸어가게 만드는 모세, 그도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시작한 거죠. 오늘 성경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실 때 그 믿음이 그 물 위를 걸을 만큼의 믿음이 못 되는 것을 그분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베드로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분명히 넘어질 것이다,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계속해서 오라고 말씀하신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건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의 믿음을 위해서일 거예요. 그래, 풍랑을 만나고 겁이 나지, 두렵지, 빠지지, 염려되지, 두렵지, 걱정이 되지, 그게 너의 믿음의 현주소야.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지금 현재 그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너의 믿음의 현주소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어제는 어떤 사건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어떤 다른 사건 앞에서 여러분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당황하고 허둥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 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하룻밤 자고 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사람처럼 하나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이 믿음이 오늘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해도 여러분 공식 하나 외우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양식만 살짝만 바꿔도 여러분 그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로 여기는 것처럼, 어제는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건강이 어려워지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괴로워하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나요? 그에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을 때에 이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배 밖으로 뛰어내리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작아서 실패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해요. 우리가 볼 때는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풍랑에 빠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보실 때에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경륜이요 계획이었던 거죠. 그 믿음의 모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자산으로 얻었기 때문에 이젠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렇지 내 믿음이 이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날 건져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고 나아가면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자산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배에서 뛰어내리는 그 믿음, 실패했지만 걸어가는 믿음, 그것이 나중에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아주 아름답고 위대한 우리의 미래일 것이,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시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고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뛰어내리면 금방 두려워서 좌절한다 할지라도,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믿음의 자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모험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험이어야 내게 은혜의 자산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분명히 넘어질 것도 알고 있고 풍랑에 빠질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히 그에게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지만, 그걸 더 크게 보면 베드로를 사랑해서 여러분 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의 작은 믿음, 그러나 그의 미래는 이 작은 믿음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것을 그분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은 결국 그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으로 이 사건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빠졌을 때에 다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 주십니다.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으시고 그가 넘어지고 그가 빠졌을 때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 주시는 것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은 그만한 사랑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랑이 베드로에게는 모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무엇을 염려할까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버려 두실까요? 그분이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내버려 둘 수 없는 분이, 본능적으로 그분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세계적인 교회로, 세계적인 교회의 모델로 많이 알려져 있는 미국의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정말로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의 목사님이 릭 워렌 목사님이에요.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정말 은혜가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범이 될 만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교회 안에 실패를 허용하는 사랑의 분위기가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했다는 거예요.
세드백교회는 수많은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실패를 수없이 했고 성도들도 실패를 수없이 했고 하는 모든 기관들마다 실패의 연속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죄하는 데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포용하는 데 시간을 썼다는 거죠. 이 문제를 계속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 실패를 용서하고 안아주는, 거기에 교회 분위기가 세워지니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됐다는 거죠. 저는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실패를 허용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또 다른 모험을 시작할 수 있었고 더 큰 미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빠질 때 즉시 건지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분의 손길을 못 볼 뿐이죠. 풍랑을 바라봅니다. 괴로운 그 상황을 바라보면 절대로 그 내 앞에 있는 그 손이 여러분 보여지질 않아요. 자신의 괴로운 처지만 보면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실패한 자신만 돌아보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다가는 그 사랑의 손이 바로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손길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 아들처럼 풍랑에 의해서 부서질 만한 곳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가정이 마치 부서질 것 같고 내 기업이 부서질 것 같고 내 상황이 부서질 것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모험을 시작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울 수 있겠지요. 염려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 아들이 두려워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상황을 보니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니, 나는 전능자니, 나는 창조주니,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불안한 그 자리에서 용기 있게 뛰어내려야 돼요. 허황된 모험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출발하는 모험, 큰 미래를 위해서 실패하더라도 달려가는 믿음의 모험,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그 격려를 힘입어서 나아갈 만한 모험, 오늘 그 믿음의 모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밝힐 것입니다. 불안한 그곳에서 베드로처럼 뛰어내리시길 바랍니다. 그 모험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미래로, 장대한 미래로 자산이 되어 우리 안에 남게 되어질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말씀에 여러분 있는 것으로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안합니다. 염려됩니다. 근심됩니다.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보이는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모험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신기천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